네, 본문은 이사야 53장 5절부터요 12절까지고 로마서 지난주 말씀과 창세기 말씀 전체 아우르면서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읽는 거는 이사야 53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7번째 시간으로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 그 하나님들로 걸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요. 이사야 53장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기반으로 로마서 8장과 창세기 5장의 말씀으로 한번 연결하면서 같이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메시아의 속죄 사역 있지요? 우리 읽어주십시오. 네. 이스라엘 후방의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 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고난받는 종의 사역으로 속건 제물로 드리다, 즉 유죄로 세우다, 그를 죄 있는 자로 처벌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율법의 의를 완성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바울은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완성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 로마서 8장 3절 이해하죠? 제가 다시 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카타크리마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의가 완성되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는 없지만 죄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효과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예수의 카타크리마로 영 아래로 걸어가는 자가 성도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나누는 이유는요. 이사야 이제 5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전반적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마치 신약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영광의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는 66장인데 전반부랑 후반부랑 흔히 나누고 후반부는 40장부터 57장까지가 바벨론 포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나누고요. 58장부터 금식 얘기하면서 60장에 들어가면 기억나는 구절 혹시 있으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는 이런 교회의 미래적 영광에 대한 선언과 선포를 되게 그 시적인 언어로 그 선지자적 그 영감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8장 쭉 읽어 나가면은 어떤 좀 그 격려라 그럴까요? 그런 걸 격려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세워 가시고 있구나 라는 현실이죠.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이 한 사람의 독자로서 접할 때 저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교회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영광, 그 풍요함, 풍성함에 대한 그 어떤 소망, 현실을 보게 되고, 한편으로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이런 거죠. 아까 이렇게 이렇게 잠깐 나누시면서 교회 얘기하다가 다 아는 교회인가, 사랑의 교회는 지하철로 우리나라에 지하철로 연결된 교회가 거기뿐이 없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네. 서초역에서 바로 가죠. 서초역인가? 네. 그 마트, 백화점만 그렇게 공공시설만 하잖아요. 공적인 시설인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구청에서는 허락을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났다면서요. 이제 그거는 불법이다. 이제 원상복귀하라 그랬겠죠. 돈 더 들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소망교회 전 담임 목사 얘기하면서 100억 넘게 전별금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가져온 게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다 나왔더라고요. 아파트 한 2, 30억 되고, 어느 아파트가 2, 30억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고, 전별금 이게 수거했다가 보내는 그런 돈이 한 몇억 되고 또 등등 해서 되는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야. 그런 어떤 몇몇 안 되는 대형 교회의 그 재벌 교회의 모습 보면서 자괴감도 느끼고, 또 조그만 교회는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학적으로 되게 깜깜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나쁘다고 정지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중형 교회나 소형 교회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신학적으로 복음적인 어떤 그 깊이 꼭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만 진리다라고는 주장하지는 않거든요. 각자 다 자기가 역사와 성경을 해석하는 판이 있기 때문에 그 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잖아요. 사역자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이 공동체, 지역교회나 현실교회, 한국교회 이 모습을 보면 이사야 58장 이하부터 이사야가 그 예언적으로 영광스럽게 선포하고 있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너무 많이 그 괴리감을 느껴서 그럼 뭘까? 이런 생각이 두 마음이 이렇게 말씀 있게 읽으면서 교차하더라고요. 그 영광은 그러면 돈이 많은 것도 아닐 거고, 그렇다고 고생만 하는 것도 영광이 아닐 거고, 교회에 사람이 많아져서 부흥하는 것도 영광이 아닐 거고, 그럼 뭘까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창세기랑 로마서 이제 묵상하고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8장부터는 속죄함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현실 이런 게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58장은 제가 볼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밑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곳을 기초할 사리.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밑에는 제가 볼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밑에 제가 볼게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밑에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하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몇 개만 제가 이렇게 발췌한 건데 전반적인 이런 흐름이 앞에 1장, 특히 1장과 2장, 3장에 있는 그 부정적인 메시지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와 아주 상반되는 메시지죠. 이게 과연 한 책에서 한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언어일까라고 비교할 정도로 앞장에서는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니네는 백성도 아니고 니네는 인간도 아니고 나쁜 놈들이고 막 정죄하다가 뒤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세워갈 거다.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죠? 이런 이제 두 양가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있죠. 이러한 표현은 결국 교회가 새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성령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교회가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현실은 어떻게 드러날 건가? 성경에 이사야가 마지막 이 내용의 이 교회의 풍요, 영광, 성공이라 그래도 되겠죠. 교회의 영광, 성공, 번영, 발전이라고도 할게요. 그건 맞지요? 이해되시나요? 그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측면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돈이 많아서 뭐 목사한테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그것도 영광이 아닐 거고, 그렇다고 교회가 뭐 세상처럼 가난하게 고난을 받는 것도 물리적으로 영광이 아닐 터인데 그럼 뭐냐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 읽을 차례? 사모님이신가요? 네.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라. 우리는 영적 기독교에 너무 많이 물들어져 있어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물리적으로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계도가 일어나고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심지어는 범죄율이 낮아지고 여러 사회적 지표가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부흥 운동가들이 이러한 주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커지고 능력 있는 목사들이 많아지고 기독교인들이 지금보다 많아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이런 신학적 긍정적인 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을 흔히 후천년주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 사업가들도 그리스도 정신으로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교육가도 그리스도의 목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 사회 모든 전반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신학 구조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고요. 뭐 강화문에서 나는 왜 그 목사님, 성도님들이 거기 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지 참 왜 그러는지 그냥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워요. 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대통령 하야라고 그러고, 정치적으로 그게 원하면 하면 되는데 왜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거기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랑 이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지. 그런 분들의 사상이 이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적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게 다 깔려, 그 기반으로 이제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아직 살날가 80세에 죽으면은 살 날이 덜 있는 거죠. 꺾인 거죠. 죄송해요. 많이 꺾이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근데 많이 이렇게 경험하셨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내가 뭐 개인적으로 잘하든 못하든 간에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고 기독교 문명이 많이 세워지면 이 세상은 정말 살맛나고 괜찮은 세상이 되냐. 역사적으로, 개인의 역사적으로 보셨잖아요. 어떠세요, 우리 기사님?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 또 살만한 세상 되나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안 되는 걸로? 관사님 뭐 생각 해보셨어요? 근데 살만나져요. 개인이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결국 그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구나. 네, 그쵸. 너무 이렇게 좋은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운동하는 분들이,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이 세워지고, 전도가 잘 돼서 대한민국의 전체 기독교 인구가 막 50%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더 발전한 나라가 되고, 우리는 행복해지고, 더 성공한다. 그게 나쁘다, 옳다가 아니라, 그게 기독교 문명으로 가능하냐.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뭐냐면 전 세계의 지도를 봐라. 전 세계에서 잘 사고 있고 GNP가 높은 나라는 대부분 다 어디 국가다? 기독교 국가고 가난한 나라는 대부분 어디 국가다? 불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다. 봐라. 기독교가 선포되는 곳에는 일부 다처제가 없어지고 종이 자유를 얻고 사회가 개선되고 그랬다. 그게 맞나요? 근데 바울은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노예제도 폐지는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만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가 문명 국가로 발전하는 게 기독교가 영향을 줬냐? 물론 이제 기독교 이 성공 그룹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전 세계 기독교를 그러니까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할 때 그 로마의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의 문명을 긍정적으로 바꿨냐라고 한다면 논의할 게 많이 있죠. 여전히 기독교가 들어가도 그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노예제도 있었고 여전히 이제 그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했고 우리는 오히려 문예부흥 이후에 인문주의가 발전한 이후에 이 개별자의 인성과 그 인격이 더 이렇게 존중되는 시대가 됐죠. 오히려 문명사적으로 보면. 근데 저도 청년 때 그런 신앙을 많이 들어가지고 기독교를 믿으면 행복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박혔어요. 그런 설교 몇 번 들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은 예수 믿는 거다. 실제로 우리 60년대 어른 선배님 다 그런 마인드로 교회 다녔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아기들 업고 새벽에 가서 막 남편 사업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응답도 많이 받고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죠. 근데 다시 이제 돌아보면은 과연 그럴까라는 진지한 질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현실이 파악이 되고 현타가 오니까 현실에 대한 자각이 오니까 갑자기 예수 믿는 게 뭐죠? 재미없어지고 뽀대도 별로 뭐 안 나오고 내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뭐 교회 커지고 막 그러면 뽀대가 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가운.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 아니세요? 그게 지금 이 복음을 깨닫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 지체들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알고 싶어요. 이어서 우리 권사님 한번 복음의 비밀스러운 능력 읽으십시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이러한 물리적이고 이 세상에서 번영과 발전과 성공과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매우 비밀스럽고 내면적이며 소박한 일상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복음의 비밀, 비사, 비유는 어떤 물리적인 큰 변화, 능력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번 읽으십시오.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역사, 바울에 의하면 육신의 죄로 카타크리마한 예수님을 통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 비밀이며 비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성도 안에서 은닉된 채 비밀스럽게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린 모든 물고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선택된 좋은 것만 하나님 나라로 담겨지고 그렇지 않는 것은 내버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얼마 100년도 안 되는 교회 역사, 선교 역사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면서 해석한 한 방식이 뭐냐면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니까요. 초기 한국 기독교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구한말 일제 전에는 나라를 계도하는 차원의 서양 문명이었죠. 그렇죠? 서양 문명으로 왔고, 일제 강점기 때는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정신, 어떤 사상 중에 하나였고, 전쟁 이후에는 이제 공산주의를 대적하고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어떤 그 사상이요. 그게 기복주의의 기본적인 태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저변에는 신비주의가 깔려 있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이렇게 기복주의 교회가 많이 있고 이단들이 성행하는 게 이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이단은 일제 시대 때 신비주의 운동가들의 사상의 기여를 받고 50년대 이후에 문선명이나 박태선과 같은 사람들이 그 신비주의적인 영향을 잘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퍼뜨린 거고, 지금 신천지는 그 사람들의 아류였는데 사업이 더 커진 거죠. 그걸 먹고 있는 현실이고, 그 위에 이제 전반적으로 기복주의 기독교가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 이 어간에 뭐 김동순 목사나 김정근 목사나 이렇게 다 원어를 기반으로 한 소위 말해 이제 제 표현은 묵시 체계의 어떤 복음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기독교 문명에 대한 경험은 이전 이 문명과 사회에 대한 되게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그 후천년주의적인 신학 사상이 워낙 강했고, 제자훈련 받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많이 열심히 했으니까요. 근데 말씀 원어 공부하고 이런 진리체계 안에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으면서, 뭐라 그럴까, 자꾸 이게 뭐가 이렇게 나가는 것 같다. 제 느낌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열정이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혼란을 경험하면서 개인적인 재화, 욕망의 영역에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셔서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또 이제 워낙 이 말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말씀들이니까요. 그런 이 어간에 온땅 교회도 있는 거고, 이런 묵시체계의 교회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 전반적인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상사역 하셨을 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고 생명의 말씀으로 찾는 자들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딱 그 판인 것 같아요. 이 전체 이 한국교회 판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 저 교회는 구원이 있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실은요. 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고, 우리도 다 이사와 기적을 보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아니세요? 처음부터 그냥 진리 때문에 오신 거였어요? 왜 아니신 것 좀 그러세요? 날 뭘로 보고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대부분 다 그런 어떤 성공이든 번영이든 위로든 심지어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도 하다가 묵상을 듣다가 어떤 이렇게 그런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본질과 핵심은 아니구나. 뭐가 이렇게 빠지는 경험을 그래서 말씀과 진리가 들린 거죠. 우리 경험 안에. 제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한 거예요. 꼭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밑에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뭐냐. 3페이지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 로마서 8장이요. 카타, 푸뉴마, 페리파테오 되어 있어요. 페리파테오는 그 걸어가다라는 그 동사인데 분사 현재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 상태. 이것이 성령 받아 그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영광을 그림처럼 잘 묘사한 부분이 창세기 4장과 5장이거든요. 성고산 읽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된 셋의 자손들. 창세기 4장과 5장에 아담의 족보가 있습니다.
4장은 가인의 족보이고 5장은 셋의 족보입니다. 두 족보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셋의 족보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낳고 살고 죽다입니다. 몇 살에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이 있는데 살아간 기간이 없고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살고 죽는 이야기보다 성을 쌓는 것, 두 아내를 맞이한 것, 가축을 치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것,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것, 특히 사람을 죽이는 것, 그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 전체가 길어가지고 제가 넣지 못했는데요. 각주 9번에 4장의 이야기 몇 개 있거든요. 제가 잠깐 빨리 읽어볼게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자손들 족보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5장에는 그 아담, 셋, 에노스로 연결되는 족보의 이야기인데 쭉 읽어보면은요, 제가 각주 8번에 4절만 넣었거든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패턴이에요. 아담이 셋을 105세 낳고 800년을 살다가 930에 죽고, 셋은 에노스를 105세에 낳았고 807년을 살다가 910, 다 죽어요.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누구까지요? 노아까지가 몇 대 손이에요? 10대 손이거든요. 노아로 연결되는 그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5장에 있는 셋의 경건한 셋의 자손의 이야기는 그냥 패턴이 똑같아요. 낳고 살고 죽고. 근데 가인 자손들은요, 낳았는데 사는 이야기보다는 뭘 만드는 이야기, 문명을 세우는 이야기, 욕망을 이렇게 투영하고 반영하는 이야기, 그리고 죽는 이야기는 또 없어요. 이게 되게 족보를 보면서, 전체를 읽으면서 그런 어떤 대조점을 찾았거든요. 자, 가인의 문명과 셋의 문명, 이어서 한번 우리 조집사님 보시죠. 가인의 족보는 인간의 문명사, 전쟁사 등을 기록한 것이라며 셋은 그냥 낳고 살고 죽는 인생 안에서 경험되는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족보는 자녀를 낳는 해, 살아가는 기간, 죽은 나이가 없는데 셋의 족보에는 자녀를 몇 살에 낳고 얄라드, 몇 년을 지내며 하야, 몇 년에 죽었다는 구체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셋의 족보는 문자를 통해서 진리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창세기 앞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라비아 숫자가 실제로 사용되는 건 뭐 15세기 이후 정도로 대충 알고 있죠. 그 전까지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죠. 1, 2, 3, 4가 다 하나, 둘, 셋으로 그 숫자 값에 의미를 부여했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성경도 이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를 쓴 게 아니라 다 히브리 문자로 쓴 거예요, 사실은요. 그 문자에는 각각의 뜻과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이 문자를 그렇게 숫자의 개념으로 주셨다는 얘기는 그 수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건네주는 거겠죠. 그건 분명하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선명하고 분명한 정답을 우리가 추론하고 얻어내기는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문자가 그래서 대충은 뭐 777 이거는 무슨 수예요? 좋은 거죠. 미국에서는 777 행운의 숫자죠. 럭키 세븐. 666. 귀신 여기 안에서 오면야 사람의 수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어떤 수의 개념이 있죠. 지금도 우리 한국에는 병원에 사자가 없잖아요. 엘리베이터에.
4층 자체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병원이라는 곳은 죽음과 맞닥뜨리는 곳인데 그 죽음을 숫자 4를 딱 볼 때 죽는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F로 하든지 아예 층 자체가 없더라고요. 3, 5. 그는 숫자 4개가 죽을 사자를 상징하는 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13일에 금요일 뭐 이런 거. 우리는 또 9수에 걸리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숫자가요. 딱 그게 고대부터 내려온 어떤 흔적인 거죠. 의미가 있었던 거죠. 쉽게 사용한 거죠. 자, 낳고 지내고 죽고 우리 집사님 있으시죠. 그도 그럴 것이 셋의 자손이 자녀를 낳기 시작한 나이는 약 100년 어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800년쯤 자녀를 낳으며 살다가 900세쯤에 죽었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로서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 사람도 1000년은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은 하나님의 언약과 완전히 실현되는 완전을 상징하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만 인간이 시험받는 은총의 영역인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제일 오래 산 무드셀라의 해에 1을 더하면 970이 되고 100을 더하면 1000이 됩니다. 70이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안식, 1000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오직 그 마지막 하나를 건네주시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만 완성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무드셀라가 실제로 969년을 살았겠죠? 그렇죠? 만으로 했을까요? 한국 나이로 했을까요? 한국 나이로 했으면 971살가 되는데.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제 얘기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편집을 하신 이게 뭐냐 헛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언론사의 가장 큰 권력은 무슨 권력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을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뭐 하는 거예요? 편집하여 어떤 사실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언론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전체 사진을 보면 여자가 남자를 쫓아가는 건데 한 부분만 자르니까 남자가 여자를 칼로 찌르고 있는 사진인데 그거 한번 제가 봤어요. 전체를 볼 때는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쫓아가는 건데 한 부분만 자르니까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더라고요. 그게 편집의 권력이죠. 그러니까 편집자가 의도를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조작한 게 아니라 추출해서 전하는 거죠. 이게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권력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 안에 이렇게 역사가 다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자, 4페이지로 가셔서 그 내용을 잠깐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 봉헌 읽어주시죠. 에녹은 봉헌하다, 전수하다, 가르치다, 바치다라는 한 학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봉헌함으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시고 카타크리마 하셨습니다.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습니다. 에녹이 봉헌되니까 태어난 자가 무드셀라입니다. 이어서 한님.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무드셀라의 뜻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수입니다. 실제로 홍수는 노아 600세에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드셀라에게 있습니다. 자식의 이름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지었는데 이 이름의 내용 속에 에녹은 복음의 비밀을 경험하였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였을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 정확히 에녹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이름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반론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뿐이 살지 못합니까? 이 질문의 문제는 뭐예요? 동행하면 뭐 좀 나아지는 게 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전제죠.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좋은 일, 기대, 바램 등등이 이루어지는 것 정도로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원문으로 보면 5장 22절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죠. 이거요. 동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할라크, 하노크, 에트, 하 엘로임, 얄라드, 벤, 바트 이렇게 되어 있대요. 직역하면 에녹은 하노크, 에녹은 할라크 걸어갔다. 에트, 하 엘로임. 에트가 이게 히브리어에서요. 해석하기 제일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 이게 불변하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을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의미가 있긴 있어요. 네, 에트. 그러니까 하노크가 걸어갔다. 하는 정관사거든요. 엘로힘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요거는 복수형이에요. 직역하면 그 하나님들 에트를 혹은 로. 그러니까 하노크는 그 하나님들로 걸어갔다. 직역하면요. 얄라드는 나타예요. 나타. 벤은 뭐예요? 아죠? 아들. 바트는 딸. 그걸 자녀라고 번역한 거죠. 근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아들들과 딸들을 계속 낳음으로 이렇게 분사형이거든요. 계속 낳으며 그 하나님으로 걸어갔다예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라크를 동행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할라크의 개념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맥상 하나님과 걸어갔으니까 동행하다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어법에 동행은 누구누구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건 맞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따로 나라는 존재 따로 각각의 개별적 존재가 함께 걷는 개념이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한글이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문은. 본문을 보면 하노크는 그 하나님들로 걸어갔는데 전제가 뭐냐면 아들들을 딸들을 낳으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딸들을 낳는 거는 단지 물리적인 자식을 낳는 개념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그 말씀을 통해 뭘 낳는 개념이죠. 그게 그 엘로힘들로 걸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에트 하 엘로힘 하에레츠 하 샤마임 하에레츠 그 말씀에 엘로힘이 있잖아요. 그게 그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인데 원문을 보면은 그 하나님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주어는 3인칭 단수 주어는 숨겨져 있어요. 베레시트 안에 원래 히브리 단어는 동사 안에 주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실체가 하나님들 엘로힘들을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한 데는 하늘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한 사람 하늘에 별처럼 빛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죽으면 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하늘의 별들, 하나님들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안에 하나님이 그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담은 생명을 담는 어떤 존재를 창조했다라는 게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히브리 공부하는 분들은 엘로힘이라는 개념으로 그게 이제 단순히 그런 신이 아니라 신적 존재가 된 인간의 상태를 표현한다고도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녹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함께 걸어갔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으면 밖에 능력 많은 분이 날 도와주는 분이 돼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도와주시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걸어가라 그런 거죠. 네가 나로 걸어가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힘을 주는 그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해석해 버리잖아요. 여기 아주 신학적인 큰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맞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내가 불신앙의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존재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럼 계신 거잖아요. 근데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동행한다면서 이렇게 그래 왜 안 도와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동행이 아니라 그 하나님들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300으로. 그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옛날에 공부하면서 로마서도 나중에 한번 쭉 보고 싶은데 로마서는 반드시 50세 이후에 해석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한번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한 좀 더 묵혀뒀다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묵혀뒀다가 그때 한번 차차히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로마서 보면서 이 말씀과 그대로 바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이지만 300의 의미로 하나님들로 걸어가며 아들과 딸을 낳았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로 번역된 단어는 원문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들로 걸어간다. 그리고 그 전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카타크리마 되어 죽는 것이 전제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까 그 하나님 옆에 품고 가는 거겠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혼자 가면 빠른데 근데 부부가 동행하는 거예요? 부부로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각자의 개별체로 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저도 얼마 부부 생활 많이 안 했지만 그럴 것 같아요. 각각의 개별체이지만 어떤 걸 지향하냐 하나로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은 아니고 문득 그런 거겠구나. 그런 어떤 내용이 있겠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노년에 막 80대, 90대 되신 두 분 살아계신 분 같이 보면은 거의 뒷모습 보면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얼굴도 비슷하시고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땅 아래에 하나님이 이렇게 희미하게 비슷하시죠? 저도 아까 오시는데 깜짝 놀라니까요. 남성과 여성인데 왜 비슷하시지? 뭐가 있어요, 다. 이렇게 각자. 저도 가끔 우리 집사람이랑 거울 보면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또 비슷한 대로 생기는 생각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치? 나의 독립된 개체로 계셨다가 하나로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게 그 에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죽으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을 때 선악과 못과 태어난 옛 자아가 죽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 새롭게 태어난 새 자아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사모님 찾으신가요? 읽으셨나요? 네, 300으로 걸어가다. 사실 여기서 300이라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숫자 개념은 사실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300년이라기보다 300으로 혹은 300의 날로 걸었다라고 해야 합니다. 3은 하늘의 은총이 이 땅에 펼쳐지는 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땅의 사와 하늘의 성이 만나면 7이라는 언약과 안식이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300으로 그 하나님들로 걸어가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들로 걸어가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아까 전절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없다 그랬던 것처럼 요 후반부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흔히 우리가 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 에녹이랑 엘리야 그러죠. 그런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데려가다가 라카흐란 단어로 취하다, 붙잡다, 아내로 삼다 란 뜻이래요.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기 안으로 함몰시켰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취하시니까 라카흐 하니까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세상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취하심으로 아내로 삼으셔서 사라졌다. 그치요? 여자가 남자의 아내가 되면 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죠? 여자로 사라진 거잖아요. 다른 남자 못 만난다라는 개념으로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혼 여자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 세상 듀오라는 그런 어떤 결혼 정보 업체에서 결혼하면은 미혼 여자는 없어진 거잖아요. 한 명이 사라졌잖아요. 어디서? 결혼해야 할 여자 입장에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취하여진 존재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근데 결혼해서 사라졌는데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고멜처럼. 자꾸 나가는 거예요. 딴 데 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말해 하나님이 취하시니까 이 아래의 세상에 제외되었다. 은닉됐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이러한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외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외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 했대요? 감추어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취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려갔다라는 것이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의미는 육신의 겉사람, 옛사람, 율법의 두 마음으로 그 여자의 마음이니까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그 나가 죽었다는 것이고 그 겉사람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고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왔습니다. 이 홍수는 뭐냐? 땅의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생물을 익사시키는 거죠. 이 홍수로 심판이 임하였는데 홍수 심판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 몇 명이라 돼 있어요? 베드로는요? 8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8명, 8. 숫자도 8명이었지만 8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은 온통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 속에서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받은 것이 홍수 사건이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홍수의 심판과 홍수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일어났던 홍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 사람들은 무엇으로 심판받고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판받고 구원받죠. 여전히 이 세상은 말씀의 홍수가 쏟아지고 있지요. 실제로 말씀도 홍수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심판의 책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과 진의,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알아먹는 사람들은 이 책이 구원의 책이 되어 생명 문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면 이 책이 행위의 책이 되어 심판의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통해 구원을 받아 그 영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께 취하여져서 이 세상에 있지 않는 자, 하나님 안의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표적과 기사와 이 세상에 어떤 물리적인 크고 위대한 일을 한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의 내면과 속 안에서 비밀스럽게 일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자만 감지하는 차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이 역사 안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확인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은혜의 내용과 현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성령이 임하면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여 귀신에 들린 자를 고치고 독사를 집어도 안전할 것이라는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법칙과 원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무저갱 속에서 여전히 비밀스럽게 일하시고 크고 광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사 안에서 셋의 자손들처럼 말씀을 먹고 진리를 낳아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하나님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과 삶의 내용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